오늘도 화요일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통독할 말씀은 16장에서 18장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16장의 내용은 출애굽하여 시내산을 향하여 나아가는 도중에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있었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16장은 15장에 나오는 마라에서의 쓴물 사건 이후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건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의 쓴물로 인하여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한 이후 출애굽한 지 한 달이 지날 즈음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마침내 식량이 떨어지자 다시금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애굽의 노예 생활을 미워하고 동경하였던 것입니다. 16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지 한 달이 지나 마침내 양식이 떨어지자 그들의 인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이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애굽에서의 그들의 생활을 미워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그들이 처해 있던 광야 생활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을 정당화하려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의 처지는 애굽에서 단지 굶주림과 고역에 지친 노예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 극심한 고통을 견디다 못해 부르짖었기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들의 필요를 겸손히 아뢰기보다 오히려 폐역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배신이요 배은망덕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모든 위기에서 능히 건져내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배은망덕과 원망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에게 고기와 떡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사 이스라엘 백성들의 굶주림을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날까지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를 먹게 되었는데 여기서 만나는 오늘날 성도들의 생명의 양식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먹어야만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성도들은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깨닫지 못하는 자의 삶에서는 불평과 원망이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반면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불만과 원망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책망하고 심판하시기보다 오히려 오래 참으시며 인자와 긍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모습은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준과 아울러서 우리가 구원을 잃지 않게 되는 원인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있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17장 전반부는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의 세 번째 원망 사건이자 마라의 쓴물 사건 이후 물로 인한 두 번째 원망 사건인 무리바 원망 사건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물이 없자 또다시 모세를 원망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저주하기보다는 오히려 호렙산의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하심으로 백성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셨습니다. 결국 17장의 무리바 원망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폐영 무도한 모습을 다시 한번 드러내 줌과 동시에 그와 대조적으로 끊임없는 사랑으로 그 백성을 기르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잘 드러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어 간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여기서 우리는 모세의 지도자적 면모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백성들은 어려운 문제에 처할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할 따름이었지만 모세는 그럴 때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모세는 홍해를 건널 때에도 백성들은 다 원망했지만 그 홀로 기도했고, 수르 광야에 들어와 마라의 쓴물을 발견했을 때에도 혼자 기도했습니다. 또 신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 고통받을 때에도 모세는 혼자 기도했고, 이제 르비딤에서도 백성들은 다 원망했지만 모세는 홀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을 때 그가 속한 공동체는 망하지 않으며 어려운 상황도 능히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모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멸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내가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와 나라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17장 8절부터는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이 첫 번째로 치른 소위 아말렉과의 전투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물이 없음으로 겪었던 한 차례의 소동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갑작스럽게 닥쳐온 전쟁의 회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절박한 위기의 상황에 몰아넣었습니다. 이처럼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식량의 고갈로 인한 굶주림과 물이 없음으로 인한 목마름의 고통뿐만 아니라 막강한 대적과의 전쟁이라는 커다란 고통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10절을 보면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대로 아말렉과 싸웠고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꼭대기로 올라갔다고 하였습니다. 즉 여호수아와 모세 두 사람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각각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한 사람은 전쟁터에서 피를 흘려가며 싸우기 위해서 나아갔고,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하여 산꼭대기로 올라간 것입니다. 이런 장면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수행해야 될 성도들에게 커다란 교훈을 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와 더불어서 삶의 현장에서의 실천을 항상 병행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와 실천이 병행될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모세가 오랫동안 팔을 올리고 있었기 때문에 팔이 피곤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팔을 드는 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팔을 들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질 것이 뻔했습니다. 그런데 지친 모세에게 도움을 준 손길이 있었습니다. 즉 모세의 고통을 눈치챈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히고 그의 두 팔을 잡아 올린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제 모세는 계속해서 손을 들고 있을 수 있었고, 그로 인해 이스라엘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18장에서는 모세와 그의 장인 이드로와의 대화 내용이 나옵니다. 8절을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다 말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모세는 참으로 오랜만에 만난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자신이 그간 체험하였던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세의 간증으로 인하여 그 장인 이드로는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께서 어떠하신 분임을 깨닫고 찬송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진실한 신앙 고백의 단계까지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13절 이하에서는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지혜로운 조언대로 이스라엘의 행정 조직을 체계적으로 개편, 확립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행정 조직의 체계화는 모세를 과중한 재판 업무 부담에서 벗어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선민 공동체를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또한 백성들에게도 신속하고 편안하게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익을 주었습니다.
이처럼 합심과 협력의 유익함을 보여주는 본문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막중한 사명을 어떻게 이루어 가야 하는지에 대한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자신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한다고 믿었던 모세는 이들의 조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기 혼자서 그 모든 짐을 지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모세에게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큰 평안과 안식을 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만날 때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하는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매 순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림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시는 동역자들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나를 드러내기보다 주님을 드러내는데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먼저 기도로 주님께 아뢰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과 창현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와 봉사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를 이루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땅에서의 삶의 무거운 짐을 아시는 주님, 건강의 문제로 걱정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울로 장님들을 비롯하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많은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그들의 삶 가운데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손들 믿음을 더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준비해 가게 될 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형통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추운 일기가 계속되는데 주의 백성들과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어서 건강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선한 그리스도의 향기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